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내가 다시 너를 새 이름을 주고 새롭게 하리라 축복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요즘 이렇게 순서대로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 62장을 읽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돌이켜 이스라엘이 역사를 쭉 돌이켜 보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모세를 부르시고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시고 애굽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를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다 누리질 못하고요,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는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포로 생활이 계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옛 자기의 조상들이 신음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뼈저리게 회복하기를 소원했고, 하나님은 이제 때가 참에 내가 다시 너희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새 왕관도 씌워주고 새 신부도 삼아주셔서 이제 내가 너희로 이렇게 살게 해줄 거야.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62장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하나님의 관계도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이전 것 그건 다 나의 삶 속에서 지나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제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시온을 위해서 잠잠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쉬지 아니하리라. 너무나 고통이 심하니까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 백성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셨나 보다, 이제는 구원의 소망이 아주 없어졌나 봐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정말 멀리 떨어진 관계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부로 삼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다가 이혼한 사람처럼 나누어 분리된 삶을 살았잖아요. 남한국 유다도 헤어진 상태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 지나간 날들을 보면 한마디로 깜깜 밤중이었어요. 정말 이젠 빛이 오지 않나 보다, 이젠 다시 회복되지 않나 보다, 우리를 이렇게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이제는 이웃나라의 종으로 포로로 우리 민족이 씨가 말살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뻔했지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잠잠하지 아니하며 쉬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침내 시온의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오셔서 야,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너희들을 새롭게 하리라 하죠. 내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시온, 너는 여호와의 손에 면류관이다 하죠. 내가 너에게 다시 한번 면류관을, 왕관을 씌워주겠다. 여러분, 면류관을 쓴다고 하는 건 명예를 회복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너를 거룩하게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기름 부어 제사장을 삼은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했지만 기름 부은 바 제사장 종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너희를 버려 없어진 존재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너희 가운데 새 면류관을 씌워주겠다.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이라. 이렇게 오늘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을 맞이하고 그들에게 관을 씌워서
손을 씻어 가락지를 끼워서 넌 내 아들이다 다시 인정해 주신 것처럼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 이상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이 되어진 줄을 믿습니다. 잠언 4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네요.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주시고 우리를 금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설명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아버지 관계, 왕과 신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이런 관계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62장에는요. 신랑과 신부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할 때 신부에게 제일 먼저 왕관을 씌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앞으로 내가 결혼할 신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아내로 삼아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라고 할 때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 시대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은요. 버림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리되어 나누어 헤어져서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알았어요. 오늘 표현을 4절은 이렇게 해요. 버리운 자, 황무지 같은 존재. 우리 가운데 이런 경험을 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관계의 상실로 인해서 내가 이제 버리운 자가 됐다. 내가 황무지와 같다. 그러한 인생을 살아나갈 때에 오늘 4절은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가 너를 버림받은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나는 이제 이전 건 다 잊고 내가 너에게 새 이름을 주겠다. 그 새 이름은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이요. 또 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요. 새 이름을 주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친밀한 관계로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부부 사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내가 너를 신부로 맞이하리라. 그리고 그 호칭도 다시 불러주는 거예요. 헵시바다, 뷸라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이름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가 어르신 세대만 해도 참 그 이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개똥이니 이렇게 그냥 마구 이렇게 불러요. 그 존재가 이름이 있다고 하는 건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짐승도 사람도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주 그 개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은 개도 이름도 지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내 소중한 존재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전에죠. 별명을 부르고 약점을 부르고 전에는 이런 자 버리운 자다. 전에는 황무지다. 이 문둥이 자식이다. 이렇게 불러댔지만 이제는 장래 내가 너를 과거의 너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이러한 관을 씌워서 이 아름다운 이름을 부르고 너를 새 이름으로 불러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날을 맞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것이요 새 존재라고 인정해주는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이요 나를 새 신부로 만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은 뭡니까? 헵시바입니다. 헵시바. 헵시바라고 하는 말의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헵시바다. 넌 내 기쁨이다. 내 기쁨이 너에게 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기쁨을 얻는 존재다. 넌 나의 기쁨이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또 다른 이름은 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결혼했다 그런 뜻입니다. 너는 이제 나와 결혼한 자다. 뷸라다. 그 말은 너는 나와 결혼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고 해서 이제 너는 나하고 함께 산 존재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말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을 의미하는 건데, 그 복 중에 가장 귀한 복은 생산의 복입니다. 사람이 결혼을 했다, 그 얘기는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식을 낳았다고 하는 건 대를 이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풍성과 번성이 이루어지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뷸라의 땅이라 하리라, 그 얘기는 이 땅이 결혼한 땅이다. 아니, 땅이 무슨 결혼을 합니까? 이 땅에서 번성한다는 얘기, 풍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산과 풍요와 번성의 이름이 뷸라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버려진 자, 황무지 같은 생명들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네 땅은 다시는 버려진 자가 아니고 황무지가 아니고 여기는 뷸라라, 여기에선 이제 100배 1000배의 결실을 이루겠고 너희 약한 자들이 강국이 될 것이고 너희가 이제 많은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우리 이 땅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한 새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제 새 이름을 가지고 사는 자는 하나님과 결혼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쁨을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건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뷸라, 이건 오래된 부부사랑이 아니라 지금 젊은 처녀가 결혼했다, 그 얘기예요. 막 신혼이에요. 지금 싱싱하고 아주 젊고 신선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인, 그러니까 이제 막 결혼한 그러한 관계가 뷸라, 그리고 땅이 뷸라가 된다고 하는 건 지금 바로, 전에는 어떠한지 모르지만 지금 바로 거기에 번성이 있고 생산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할 때, 야, 여기가 헵시바요, 여기가 뿔라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이곳이, 여기에 나오면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여기 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와 번성의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형편에 있던 사람들, 온 세상 걸 살아나가면서 정말 완전히 어디로 가야 할 줄 몰라서 마지막에 한번 정말 속는 셈 치고 예배당 문 열고 교회를 들어온 분이 계시다 할지라도 그분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 그건 내가 예수님하고 결혼했다는 거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나갔을 때 친구도 나를 버리고 사람도 나를 버리고 심지어는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한 인생의 폐잔병과 같은 그러한 모습, 내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요. 사업이 실패하고 정말 결혼도 실패하고 나를 아무도 내 전화를 받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올 때에 너는 헵시바다, 너는 뷸라다, 나의 기쁨이 오직 너에게 있다, 난 너하고 결혼을 했다,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라고 했을 때 이제 내가 너를 기초로 삼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어 가리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가톨릭 신자들은요, 영세를 받으면 이름을 하나 더 하는데 그게 무슨 좋으라고 갖는 이름이 아니라 과거에 내 존재는 없어져 버리고 이제 나는 새 이름, 주로 이제 성인들의 이름을 따지 않습니까?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리라 그랬을 때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건 나는 헵시바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것이고 뷸라라고 하는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잘 아는 야곱 같은 사람을 봅니다. 그의 이름은 창세기 2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쌍둥이였는데 뒤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음으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얘는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온 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발 뒤꿈치 붙잡고 두 번째로 나왔으니까 야곱이고 장자의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의 일생은 뭐냐? 늘 붙잡고 쟁취하고 투쟁하고 얻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싸우며 살아온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의 인생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이 죽이겠다 그러니까 야반 도주에서 보따리 싸갖고 도망가서 저 외삼촌 집에 가서 그는 모든 삶이 정말 힘들고 노력하고 투쟁했어요. 심지어는 아내를 얻는 일까지도 그 이삭은 쑥쑥 그냥 아브라함의 종이 와서 결혼을 해서 100배의 복을 받았다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7년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겨우 결혼을 하려고 했더니 또 아니라 또다시 7년을 수고하고, 얼마나 그 인생이 결혼을 하는 것부터 재물을 얻는 것도 그냥 이렇게 문디기고 그리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양떼와 소떼를 모으려고 애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은 발꿈치를 붙잡고 사는, 노력해야만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결국에 가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야복강을 건너게 되고,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재물도 가족도 다 보내고 홀로 남아 밤새도록 씨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환도뼈를 치시고, 그가 거꾸로지고 넘어지면서 이제는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붙잡고 소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는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다 놓고 손을 펴고 형과 얼싸안게 되고 형제가 다시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릴 때, 그 아침이 하나님을 뵈는 아침입니다. 만나는 아침이요, 분이엘의 아침입니다. 사람이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전에는 야곱의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고, 이스라엘로 살아나가다가도 잘못하면 너 야곱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옛날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 때 늘 뭐야? 나는 처음부터 반석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들어 반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시며 새날을 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 새 면류관도 주시고 새 이름도 주시고 새 신부로서 삶을 활짝 열어주시는 줄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치욕을 다시는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이라 일컬음 이름을 불리우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며 새날을 살 때 과거의 내 이름, 과거의 나 이미 지나간 사람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새로 혼인한 신부처럼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합니다. 할 수 없이 사는 가정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다니는 교회가 아니라 신랑이신 하나님을 신부가 기뻐하듯 그렇게 서로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동락하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부부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부 일신 아닙니까? 부부가 한 몸이 된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 우리가 들어가서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을 영접한 백성은 하나님과 일체가 된 삶을 사는 거죠. 무슨 일이 있으면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시고 찾으면 만나 주시고 함께 하시는. 심지어는 다윗은 그렇게까지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가 가겠어요? 그러나 다닐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도 계시다는 얘기죠. 그곳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신다고 할 때
다윗은 왕궁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아니라 정말 궁정에서만 하나님과 신랑 신부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황무지를 지나게 될 때, 때로는 우리가 버리운 자와 같은 삶을 살 때, 난 이제 버려졌어, 난 황무지야,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우리를 기다려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나간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며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그렇게 소망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저 이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겠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이 혼인의 관계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혼인이라고 하는 잔치, 일생 가문의 큰 축제 아닙니까?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지난달에 필리핀에 갔더니 혼인을 하는 사람, 아무리 가난한 사람들이라도요, 그 사람들은 꼭 잔치 때면 폭죽을 터뜨리더라고요. 그 돈이 없는 사람은 몇 개 터뜨리는 거고 부자는 밤새도록 터뜨리는 거야. 폭죽을 터뜨린다고 하는 건 기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고 나누는 선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폭죽을 터뜨리면서, 아유 저 아까운 비싼 것 어떻게 저걸 다 터뜨려. 그러나 일생 그 폭죽을 터뜨리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서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을 볼 때, 그 우리가 혼인을 한다고 하는 건 새로운 출발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리는 거예요. 내가 이제 새 이름으로 새 역사를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과거의 나의 고통, 괴로움, 이런 것은 다 끝나고 이제 신랑과 함께 나는 이 땅 출발합니다. 그랬을 때 새 시대가 활짝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영적으로 신랑이신 하나님과 함께 내가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설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신랑이신 우리 하나님과 영생까지 동행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주님을 늘 사모해야 합니다. 혼인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다른 잡념, 이제 다른 우상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나는 오직 당신만 사랑하고 당신만 사모하겠습니다. 시편 73편 25절이 말하죠. 하늘 외에 주 백대 누가 있으리까? 땅에서는 주밖에 사모할 자 없나이다. 나에게는 오직 당신뿐이 없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죠. 그래, 내 기쁨이 그것이다.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다. 주님이 물질을 원하시겠습니까? 오직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데 내 마음이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직 내 안에 주님 당신뿐이 없습니다. 세상에 억만금은 누가 주더라도 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나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나와 당신 사이에 어떤 담도 없고 어떤 벽도 없고, 나는 이제 주님이 싫어하시는 일이라면 죄를 짓지 않고 오직 단장한 신부처럼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내가 신랑을 맞이하며 내 삶이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신부가 됐다고 하는 얘기는 난 내조한다고 생각해. 내조. 정성스럽게 나에게 준 이 일을 내가 잘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얘기. 내가 이제 나를 통해서 당신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열방과 온 만천하에 증거되게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당신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내가 당신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헌신, 내조라고 하는, 옥합을 깨는 여인처럼 나를 포기하고 오직 당신이 드러나도록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신부의 기쁨은 신랑에게 있다면 신랑이 잘 되는, 우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나타내는 일을 위해서 나는 이제 희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깨겠습니다. 그랬을 때 오늘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면서 나의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하죠.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기쁨 안에
하나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날을 허락하시면서 새 왕관,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새 이름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시고 새 신부로 나를 맞이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이 됨을 감사하시면서 여러분 거룩한 백성으로 새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나가시는 새 출발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새로운 관을 씌워주시고 새 이름을 주시며 새 신부로 맞이하시는 이 하나님이심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과거에 버리운 자여 황무지 같은 이스라엘이었지만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새 신부를 삼아주시고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를 통해서 주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옵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남편 삼고 하나님과 함께 마지막까지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께 헌신하며 내조하며 주의 영광의 그릇으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여호와 우리를 영접할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상봉하며 주의 은혜를 나누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옛사람은 다 지워지게 하여 주시고 과거는 다 지나가게 하셨사오니 주님, 저희들이 새 사람으로 새 이름을 갖고 새로운 언약의 백성으로서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우리가 주님과 합하여 하나님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우리의 땅이 뷸라의 땅이 되게 하셔서 다산과 풍요와 번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업을 경영하는 이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함께 뷸라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기업이 회복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재단이 뷸라의 재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이 여기 와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 번성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례받는 자들이 더해가는 복된 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